요새 날씨가 좀 변덕이 심해서 어제도 일찍 올 수 있었는데 12시 한 20분에 집에 들어왔어요. 비행기가 왜 이렇게 연착이 되는지 그거 보면서 아틀란타 하늘은 맑은데 뉴욕에 비가 많이 와서 억수로 왔대요.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뜨지 못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비행기 앉자마자 졸았는데 잘 가고 있지 생각했는데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비행기가 이륙을 못 해가지고 겨우겨우 다시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다시 타고 그래서 왔는데 30분이면 도착한다는데 갑자기 1시간 20분으로 또 바뀌었어요. 공중에서 몇 번 돌면서 그래서 또 이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영적인 삶이 이런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공중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전쟁도 있지만 원래는 보이지 않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속이고 또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공중전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공중전에서. 이라크 전쟁 기억하세요? 이라크 전쟁이 이라크 군인들이요 미사일 한 번 쏘보지 못하고 비행기 한 대 띄우지 못하고 이라크 전쟁이 사담 후세인이 완전히 패망한 거 기억하시죠? 그때 미국이 있는 모든 공군이 제트기가 떠서 거기 있는 공군 기지 모든 레이더망을 먼저 다 초토화시켰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군인이 육군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공중전을 제일 먼저 하잖아요.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 또 뭐 장교 출신 분들 계시잖아요. 공중전에서 이기게 된다고요. 이 땅을 밟고 다니는 땅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공중전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이 땅의 것도 이긴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우주와 만물이 아름답고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아름답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갖는 교제 또는 나눔이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 단어 가운데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다. 의미는 교제라는 의미인데 이 교제라는 의미 말고도 이 말에는 교통, 연합, 일치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아직 정복하지 않은 가나안 땅 7지파에게 제비를 뽑게 하여 땅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제비 뽑기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하겠지만 제비 뽑는다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것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18장을 보셨으면 알 겁니다. 이스라엘의 7지파가 아직도 정복하지 않은 가나안 땅, 앞으로 차지해야 할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얻은 땅에만 만족하여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18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취하려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더 많은 전쟁을 치루어서 정복을 해야 하는 이 현실 앞에서 여기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변질되면 나타나는 증세 가운데 하나가 지체하는 것이라는 걸 아세요? 지체합니다. 미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기도하기를 미룹니다. 용서하라는 용서를 미룹니다. 섬기라고 섬기는 이 섬기는 일을 미룹니다. 순종과 결단을 미룹니다. 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나중에 하지 하면서 미루고 지체하는 것이 바로 변질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싫어! 그러면 되는데 싫어 소리를 안 해요. 알았어. 좀 있다가 이렇게 말을 피해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바로 지금 당장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변화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내일로 미루고 다음으로 미루면 결탄코 성장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는 무기가 바로 다음에 해, 조금 형편이 되면 해, 시간이 되면 해,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다음 달부터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죠. 지금 당장 바로 결단하고 내려놓고 끊고 시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렇게 지체하고 미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별로 정탐꾼 3명씩을 뽑아 정복해야 할 땅을 두루 다니며 보고 지도를 그려가지고 오게 합니다. 지도를 그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장 9절에 10절 말씀 보면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들어와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앞에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18장 11절에서 28절까지 베냐민 지파가 얻은 땅이 어디가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9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는 시므온 지파가 얻은 땅이 어딘지를 말해주는데, 근데 이 시므온 지파는 다른 지파와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하는데 1절을 다시 보세요.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다른 지파들은 각각 고유의 땅을 분배받았는데 여기 시므온 지파만이 이미 유다 지파가 받은 땅에서 분배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가나안 땅의 분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모세 오경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있고 또 뭐 이제 앞으로 사사기가 나올 거고 쭉 이제 역사가 나오는데,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는 이 모든 이 사건들의 영적인 교훈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강을 건너지만 홍해와 그 다음에 요단강의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건너긴 건넜지만. 그리고 창세기가 이제 끝나고 난 후에 이제 여호수아로 들어오는 두 번째 리더십을 발휘하는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드렸죠. 여호수아 1장을 할 때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 사명이 있었답니다. 땅을 정복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땅이라는 건 비전입니다. 소망을 갖는 거예요. 땅은 우리가 이미 와가지고 내 집 한 채 마련하는 거, 그렇죠?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삽니다. 이 월세에 사는 것에서 빨리 벗어나야지. 그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방 하나 좀 혼자 쓰이는 방을 준비해 줘야지. 그렇게 오늘까지 살아오지 않으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그렇게 땅이 가지고 있다는 건 꿈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망상을 보게 하시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땅을, 그러니까 땅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민교회를 보면 이민교회가 이 뉴욕교회도 교회를 땅을 사서 건축한 거, 여러분 그때는 으쌰 해가지고 정복하는 겁니다. 땅을 사고 건축합니다. 근데 문제는 건축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이 흩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호수아를 통해 땅을 정복하는데 정말 전쟁을 치르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안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면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지체합니다. 미룬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신앙의 좋은 사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나를 쳐서 내가 설교하고 내가 외쳤던 그 복음이 화가 되지 않기 위해 내가 지금도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 한다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분배를 받는 가운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가나안 땅의 크기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그 분깃을 유다 지파의 분깃 중에서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먼저 땅을 기업으로 얻은 지파들에게 그들에게 분배된 성읍 중에서 일부를 되돌려 달라고 요구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전쟁을 치루어서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런데 그 땅에 나름대로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지 않겠어요? 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렇죠? 사랑하는 누구와 함께 평생 살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내가 요만한 땅이 있으면 여긴 뭐하고 다 뭔가 블루프린트를, 청사진을 다 가지고 있는데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놓을 자신이 있다 하는 분 계세요? 손 안 들어도 다 손 드신 분 같아요. 땅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건 부탁을 받은 유다 지파가 그 부탁을 수락하여서 자신의 기업 중 일부를 양보하는 뜨거운 형제애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므온 지파면 시므온이 누구이죠? 시므온이 누구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우리 창세기도 읽고 있었는데 기억 안 나세요? 시므온이 야곱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누이 디나가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시므온이 어떤 계략을 세우죠? 저 할례 받지 않은 저놈들 다 죽이자. 그래서 남자들 다 죽여가지고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남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 과정에서 야곱의 시므온에 대한 예언이 이런 땅 분배 과정을 통해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들이 17개의 성과 촌락과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의 남부 지역을 받았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어 그들의 땅이 다시 유다 지파의 영토로 흡수됩니다. 자, 반대로 유다 지파의 유다는 누굽니까? 요셉이 애굽의 수상이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마지막 동생 얘를 덜미로 잡아놓을 테니까 가서 너 아버지 모시고 와라 그랬어요. 그때 누가 불썩 일어나죠? 유다가 자기의 목숨을 겁니다. 그럴 수 없다. 마지막 동생, 그러니까 요셉이죠. 요셉을 잃었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내가 보았는데 만약에 이 막내를 또 잃어버린다면 우리 아버지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가 목숨을 건집니다. 목숨을 내놓고 나를 담보로 잡아놔라. 그래서 유다가 유다 지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자, 시므온 같은 아들이 있는가 하면 유다 같은 아들이 있어요. 우리는 유다 지파처럼 유다인처럼 유다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비겁하게 숨는 거 아니에요. 실수해서 잘못했으면 내가 그랬어요. 미안합니다. 공동체를 위해 자기 가족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내 던졌던 유다. 이게 바로 유다 지파인데 감사하게도 유다 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영토를 내줍니다. 여러분, 인간은 완벽을 추구하지만 인간에게는 완벽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죠.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고 검토하고 올바른 평가를 내리도록 힘써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냐면 분배하는데 실수했어요. 너무 많은 걸 줬고 너무 없는 땅을 시몬에게 주려고 했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문제가 큰 거죠. 땅인데 제가 서로 말씀드렸잖아요. 땅이라는 건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이 땅을 일구어갈 것인가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 땅인데 그걸 내줄 수 있다? 역시 유다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 지파의 태도에서 우리는 다음에 4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유다 지파는 자신에게 분배된 땅이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았다. 9절에 보면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에게 너무 많음으로.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많음이라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정말 많았다고 생각했는 건지 아니면 내놓을 때 그래요. 우리가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좀 드릴게요 라고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다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두 번째, 유다 지파는 땅을 분배하는 여호수아 족장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이요, 땅을 처음부터 잘했어야지만 이게 뭐야? 이 한국 사람 이런 말 잘하잖아요, 그렇죠? 한국 사람 이런 말 잘한다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 분배한 사람이 누구야? 항상 누구에게 화살을 돌린다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그렇지 않았어요. 남의 실수를 용서할 줄 알았어요. 남의 요구에 인색한 자들에게 편협된 생각과 자기 욕심만을 채우려는 이기심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유다 지파는 다른 지파의 부족함을 알았습니다. 이게 참 전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이, 야, 내가 많은 걸 받았구나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 많이 받은 것을 부족한 사람과 나눈다는 건 은혜라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유다 지파 네 번째, 자신의 것을 양보할 줄 알았습니다. 제가 분명히 유다 지파의 것이었어요. 근데 양보할 줄 알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반복하는 단어 하나를 발견하니 그것은 그 가족대로입니다. 19장을 쭉 읽어내시면 그 가족대로, 땅을 주시는 하나님, 처음부터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털어주신 공간의 땅이었는데, 사람은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저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피고 나누고 누리는 삶들이 공존하고 연합할 수 있는 공간, 그 땅에서 사람은 태어나고 자라고 그 다음에 나중에 떠나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타락이라는 것은 그 땅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 결과 땅을 빼앗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땅에서 쫓겨납니다. 죄로 인해. 그게 타락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차지하려고 하고 탐하는 대상이 되고 맙니다. 반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땅의 구속적 회복을 내포하는데, 그러므로 참 그리스도인은 그 가족대로 땅을 주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보살피고 땅의 모든 것을 나누고 땅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셨어요. 땅은 인생의 처음과 나중을 모두 받아줍니다. 여호수아가 받은 땅 딥난세라는 여호수아가 자신의 몸을 마지막으로 누이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 땅을 분배받고요, 처음으로 이 땅에 죽을 때 거기서 그가 매장됩니다.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주었어요. 여호수아가 요청하기도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땅을 주었습니다. 땅을 여러분, 아름답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빼앗고 차지하고 탐하는 마음을 쓰지 않고 되려 보살피고 나누고 누리는 마음을 쓰는 사람은 어느 시대이고 어느 장소이고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도님들, 아름다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땅은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아름다워지고 함께 구속돼 갈 것이라는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다는 증명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나라를 잃고 떠돌아다니는 난민들을 받아들여 이 땅에서 살도록 도와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종교 탄압이 있는 사람이 무조건 종교 때문에 미국에 오면 망명 신청을 해서 그 사람들이 미국에서 살 수 있는 고난을 주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난민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다녀오신 분들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여기서 살아가니까 옷도 있고 신발도 있고 별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죠. 그러나 그들의 속내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소식을 그냥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돕고자 나서는 일이 바로 난민 사역이에요. 마음 둘 것 없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둘 수 있는 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땅을 나누어 주었고 주님이 그 가족대로 허락하신 땅과 같이 여러분, 난민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이들을 돕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 교회도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주인 되심을 인식하며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빛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생명력이 얼마나 크고 깊겠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살피고 나누고 누리는 땅의 사람으로 살아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 땅 가득 채우는 아름다운 사람. 그래서 나눔의 신앙이 무엇인지 이 땅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지역사회 이 뉴욕의 전 세계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향해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 앞에 놓인 좋지 못한 여건으로 인해 불평하기도 하고 그것을 피하려 할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허락하시든지 처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들이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눔에 인색하지 않으며 그 가족대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도록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